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 6월호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로운 달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의 절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 인사와 더불어서 어쩌면 얼마 또 시간이 지나서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능과 같은 쏜 화살과처럼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늠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또 주의 무게감을, 말씀의 은혜를 또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일진날 아침 오늘 앞단락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남자와 여자 구성원들이 서로의 위치와 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질서 있고 저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을 완곡하게 전달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창세기를 보면 그렇죠.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태에서 나니까. 당시에 세마포를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세마포를 쓰고 남자는 쓰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문화를 오늘날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특별히 개신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이 면사포처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천주교에 가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도록 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은 일종의 외양, 형식,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만이 옳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항상 말씀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좀 찾아낸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그러한 문화를 일부러 배격하면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었다. 바울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요? 바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물론 그도 한 시대에
한 세계의 한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정말로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어떤 것이든 가능하면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 자기는 종이 되었다. 종이 됐다는 건 자기를 비우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바로 전단락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됐으니까 바울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이 말투가, 오조가 조금 더 엄중해집니다. 엄중해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분파, 파당, 갈라짐, 교회의 이 갈라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죠. 고린도전서 초반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또다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교회는 어찌했든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존재로서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이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 못하겠다 하고 너희 모임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모여서 은혜가 되고요. 모여서 그래도 마음을 나누고요.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모여서 뜨겁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요.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쁜 일을 축하해주고 이게 아니고 해롭단 말이에요. 해롭다. 왜 그럴까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안에 이게 뭔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사람이 갈라치게 할 때요. 왜 갈라치게 하는지 아세요? 내 편 만들라고 갈라치게.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지역적 그거 보다가도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는 내 편 만들라고. 내 편 만들어. 그래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합,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쉬운 게 갈라치는 거예요. 갈라쳐서 남 욕하고 비난해서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건데 인간은 누군가가 연약해서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게 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 되는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됩니까? 부부관계가 둘 부부관계가 나는 아무리 같이 함께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치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찌든지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종이 돼버려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불화와 갈라짐과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됨과 나아가서 은혜로움과 또 주님 주시는 귀한 것들이 나눠지는 우리 귀한 난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고 나뉘어지고 하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죠. 초대교회에는요,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다 그것만이 성만찬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찬식이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식탁의 교제가 먼저 있고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예식처럼 주님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 대부분 또 히브리파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좀 일찍 모여가지고 식사를 미리 합니다. 근데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탁에 참여를 못해요. 배고픈 채로 이제 성찬 예식에만 서게 되죠.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가 그런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배려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겠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교인들 중에서 일을 하고 늦게 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조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조금 가능하면 배려하고 조금 배려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배려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칭찬 못하겠다 너희들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또 목표점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빈궁하여서 식사를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나뉘어지고 파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갈라져요. 대부분의 지도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섬김이나 구제나 봉사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구제하는 게. 헬라파 사람들이 분란이 생겨요. 교회가 분파가 생겨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헬라파 중심으로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더 그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그렇게 화목해 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 좋으니까 화목하냐? 근데 또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좋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돼서 똘똘 뭉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뒤에 거룩한 성만찬 받아 먹으라. 이건 널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건 널 위해 주는 음료다. 내 피다.
주님의 살과 피로 나는 믿음의 형제의 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배려되어지고 정말로 섬김과 또 사랑과 용서가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들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분파와 파당과 나뉘어짐이 있었지만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눈 하나됨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엄중하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며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나의 편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님의 얼굴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